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은 어떤 장이냐면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게 지금 60절까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7장이. 그래서 60절까지인데요. 오늘 60절까지는 다 못하고요. 오늘 앞부분 60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앞부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뒷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전부 다 누구들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 전부 다 제자예요. 전부 다 제자. 그래서 지금 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그 식사 접대를 누가 했다 그랬죠?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예? 네.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다 제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그거 딱 내려놓고 사도들이 뭐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접대하는 거. 요거 두 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절대 기도 막 그냥 산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라 바로 기도도 하면서 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졌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잘 됐어요. 자,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써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예? 좌우 대칭만 맞아요? 이마 3분의 1 그리고 또 이 코까지 이 부분이 3분의 1 그리고 여기까지 3분의 1 그래서 1등분, 2등분, 3등분 정확하게 이게 3등분 이게 미인들의 황금 비율이에요.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 얼굴?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쁘다 이렇게 되면은 3등분이어서 이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3등분 같아, 그치? 그래서 이쁜 거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쁜 분들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예? 이 기본이 이게 이 외모가 이 기본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스데반 설교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게 거의 지금 1절부터 60절까지가 스데반한 얘기고 거기에 거진다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이게 설교로 돼 있어. 스데반 설교로.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인데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될 것 같은,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찔려 가지고요. 예, 이를 갈고 죽여버리는 거죠. 스데반을. 근데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처럼 밝고, 그죠? 그리고 죽으면서 뭐예요?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요. 진짜 천사가 또 주께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게 오늘 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방금 지난주까지는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접대에 전무했어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 집사 이름 알죠, 여러분? 7 집사 이름. 스데반이 빌린 면도기를 사가지고 브로커로, 그죠? 그러니까 나가노라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자, 그 초대교회 집사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국교회 집사님들 한 명 뽑아가지고,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 볼까? 응?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성경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서?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갈 때, 무슨 이삭이 벌써 나오면 안 되지. 갈 때 우르 있을 때,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뭐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여기를 떠나서 가라. 그죠?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기까지 옮기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줄줄줄, 창세기 우리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척박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단 쌓고, 그죠? 거기에서 진짜 롯하고 헤어지는 일도 있었고. 지금 스데반 설교에는 안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했고, 얘기가 어디?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안 됩니다.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점점점 부자가 되고 하인들이 막 318명이나 되고, 롯은 잡혀가면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데려와가지고 다시 뺏어오고, 거기서 멜기세덱 나오죠. 11조 드리죠. 그죠? 이런 게 지금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또 뭐도 있었냐면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서 어디로 가요? 예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또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아내 그냥 막 큰일 날 뻔했죠. 아주 비겁하죠. 또 이삭이 그걸 그대로 닮았죠. 막. 스데반 설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줄줄줄 내오고, 그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약속한 것도 이삭 준다 그랬는데, 이삭이 세상에 다 할아버지인데 못 믿었잖아. 그 또 여자가 또 옆에서 또 중동질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여자가 하가라고 딱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또 희롱을 하고, 그죠? 이런 일도 막 있었고, 그래서 막 하가를 쫓아내고 막 우니까 또 옆에서 뭐 또 샘 보이고 막 네 아들도 잘 클 거다 하나님의 약속 받고 막 이런 것들 막 펼쳐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아들을 줬는데, 주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그대로 하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애가 장성했는데 세상에 이제 이 애를 자기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엘리에셀 종하고 같이 가가지고 나무 메고 가가지고 갔다 오겠다 그래놓고, 애 보고 나무지로 이제 올라가라고 해서 산 올라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옆에 또 양 준비시켜 놓고 여호와 이래라고 그러고 막,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막 이러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막 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또 들판에서 또 메디테이션 하다가, 그렇죠, 묵상하다가 저 옆에 또 엘리세를 가가지고 내가 첫 번에 이 만나게, 순적하게 저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낙타에게까지 말이야 물을 먹이는 이 여자면 틀림없겠던 근데 와가지고 낙타에도 물을 먹이니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여자다 가가지고 2차 저차 기차가 찍찍 뻑뻑했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겠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멀리서 이사하고 딱 조언하는데 이사기라니까 어머나 그래서 뭐 딱 가리고 멀리서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가 있는 걸 묵상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창세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서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야곱하고 에서 나왔는데 쌍둥이인데, 그죠? 발 뒤꿈질 나오고 거기서부터 난 장자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장자권 싹 팔아먹고 나중에서 막 죽이겠다고 난리하고 너 도망가라 해서 라반으로 도망가 가다가 베델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보고 11조 드리겠다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가서 간신히 가가지고 또 속아가지고 결혼을 라헬을 결혼했는데 또 레아 뭘 속아가지고 또 눈 떠보니까 깜깜한 밤에 관계를 다 맺고 눈 떠보니까 레아야. 아니 형 삼촌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그랬더니 그냥 내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7년 더해.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또 그 염소 있지, 염소. 야곱은 양이 아니야, 염소야. 그것도 얼룩얼룩진 거, 아롱진 거, 그죠? 신풍나무 무슨 나무 탁 박아놓고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우생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순풍순풍 나는 거 다 전박이들이고 우렁. 그래서 갑부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또 뒤에 드라빔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뭐 탈출하고 또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여알 사과 두다든가 무슨 뭐 부덕이 싸가지고 빠이빠이 해가지고 건들지 마 그러고 다들 와가지고, 그죠? 형을 만나는데 조우하는데 그 분이엘의 그 아침, 그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천자가 와가지고 씨름하는데 안 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도저히 안 지니까 그냥 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환도표를 빡 부러뜨려 갈라니까 빡 붙잡아가지고 제발 가지 마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름 뭐야? 그래서 나는 이지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바꿔주고 거기서 형하고 막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얼마나 또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지? 그 종들께서 제일 이게 좀 꼴보기 싫은 애들만 먼저 보내고 죽으면 네가 먼저 죽어라. 그래서 총알바지로 보내고.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막 이래가지고 또 요셉 지들끼리 싸워서 요셉 팔려가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요셉도 감옥 밑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바로의 그 누구예요? 술 맡은 떡 받은 관원장 해가지고 꿈풀이 해줘가지고 또 기억나가지고 한 명 풀었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2명째 풀어줘가지고 또 불륜봐가지고 이거는 뭐 이거 다 얘기해가지고 7년 흉년과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총리가 되고 거기서 막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사람을 보낸 거죠. 딱 보니까 형들이 왔네. 세상에 또 은잔의 시험 알죠? 딱 감춰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이 형들의 그 못된 그 습성을 딱 그때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야? 유다잖아. 유다.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이 아들 안 가면 요셉도 없어졌는데 얘 안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우해가지고 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대성방구하면서 형 나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에게 알려가지고 75명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와. 이가 딱 데려와가지고 세상에 왕의 그 바로의 왕의 가족들이 진짜 보호받으면서 거기서 순풍산풍인가가 일어나는 거지. 막 계속 낳는 거야. 큰 민족. 그때의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가지고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태어나는 거야? 그때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다 갖다 죽으라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들을 딱 떼가지고 몰래 쉬해가지고 그냥 가니까 벌써 나버렸어요. 그래 거짓말하고 막. 그죠? 그래서 도저히 3개월을 숨기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갈대상자 한동대잖아. 그래서 갈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뛰었더니 또 바로의 또 그 공주가 또 딸이 와서 목욕하다가 어머나 눈 방끈 여니까 찌 웃고 그냥 딱 아들로 삼아가지고 옆에서 또 미리암이 그걸 보고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히브리 유모를. 그래서 데리고 와. 그때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 데려와서 엄마 젖 먹고 살고. 애굽에서 몇 년? 40년.
애굽 왕궁 생활 40년 미리 지도자 수업 딱.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에서 40세대 진짜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 민족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막 어떻게 해요? 막 치고 막 그래가지고 왜 이거 하냐고 박타에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또 지들끼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왜 민족끼리 싸우냐, 서로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킨 거잖아.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왕궁에서 에스카토스가 돼서 그 길로 그냥 도망가는데,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 시키려는 이 과정을 미리 출애굽을 미리 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그 중앙 가운데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가까이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이나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출애굽기는 진짜 이게 교묘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안 지킨다 그랬죠. 그게 전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것도 스데반이 설교를 안 해. 이런 건 얘기가 안 나와. 그죠? 그래서 그 순종을 기가 막히게 이게 좀 하는 것 뜻하는데 똑같이 안 해. 똑같이 안 해. 출애굽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 모세도.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신경질 내면서 반석에서 이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그것 때문에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해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손 집어넣고 문둥이 되고. 지팡이 던지니까 뱀 돼가지고 잡으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또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놔니까 안 내래. 피게 이빠가 악독하고 우매하니 흑장이 무너지고, 장자가 죽을 때에서 항복하고 나 가는데 또 쫓아오고, 그냥 사람들이 너 쫓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 앞에서 그냥 이쪽은 바다고 양옆에 산이고 뒤는 바로 군데 쫓아오고,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나한테 기도해야지. 손을 내밀어. 그냥 탁 내밀으니까 막 쫙 바다 다 넘어가고, 그냥. 그죠? 출애굽 했는데 말 지긋지긋하게 만나도 내려주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뭐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를 지금 말로 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냐면 묵상이라는 걸 매일매일 해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다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열면 구약이 창세기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밑에 술술술술 나와야지 돼요. 사사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얘기할 수, 중요한 포인트 다 얘기해야 돼요. 해석까지 다 돼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이런 거 다 알면서 우리 묵상을 그렇게 다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있죠. 신약 다 해야지 되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가득 채워져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면 뭐를 채워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3분의 2란 말이야. 자, 이 황금 비율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황금 비율이 되려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내가 없는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채워져야 이 사람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내가 아름다워지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신약, 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뭘로 채워져야 돼? 구약과 신약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내가 없는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래요.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가 3분의 2, 그리고 내가 3분의 1. 그럼 그리스도가 3분의 2가 채워지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이 3분의 1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싶죠? 우리가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싶죠?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죠? 사랑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든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삶을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황금 비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구약과 신약이 꽉 채워졌을 때 그때 이 3분의 1은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봐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브람부터 지금 예수 죽임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속에 뭐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 설교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요즘 우리 족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이미 내가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부살렐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다말이 누군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유다는 왜 장자로 튀어 올랐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야곱이 될 수 있었는지 이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는지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흘러오기 전에 노아의 3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브라함이 어느 줄기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쭉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어도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그런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어떤 의미로서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족보 중에 여러분 듣보잡도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있어요. 그죠? 또 신약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인사한 무난한 사람들, 네, 올른바 알아? 올른바가 누구예요? 올른바 어디로 올라? 올른바를 몰라요. 그런데 나와요. 그죠? 우리 글루베도 몰랐잖아. 글루베도 나오고. 그리고 오셈은 뭐냐? 오셈. 여라무엘 아들 자손 중에 오셈인데, 오셈이 누구야? 오셈 오선생인가? 듣보잡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유명한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유명한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왜 유명한 이름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냥 오셈과 다윗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유명해졌냔 말이지. 바로 3분의 2가 가득 뭘로 채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분의 2가 가득 채워져서 3분의 1을 자기를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후손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오셈의 자손으로 오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묵상이 요즘 안 돼서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묵상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동안 이렇게 세상에 놀렐려야지 기독교가 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을 믿는 종교고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말씀 생활을 안 하다가, 평생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에 이 진리가 채워져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일관성 있게, 그렇죠? 요한복음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 믿는 거, 그렇죠? 말씀을 신앙하는 거, 그게 구약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되거든요. 전부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묵상을 하려고 처음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려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먼저 오신 분들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할 때 묵상 안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나는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그러면서 머리털 많이 쥐어뜯었죠. 그럼 나는 좋은 학교에 안 맞는 것 같아. 잠깐 낙심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정말 안 맞나? 나는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원인을 몰라? 아니 밑에 말씀이 깔려 있지를 않은데 내용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고 줄거리도 몰라요. 그죠? 성경 구석구석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통독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막 아웃라인만 이렇게 막 하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성경 얘기 듣고 그죠? 스토리 얘기하고 반사 같은 거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6학년 제일 말 안 듣는 6학년 걔들 제가 특별히 여자아이들 내가 담임을 했거든요. 반석교회 합정동 거기 반석교회에서 출석을 부르면 뭐라면 봉숭아 학당에서 그때 유명했는데 봉숭아 학당 그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야. 김서영 그럼 네 뭐 이러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지지배들이 6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바깥으로 놀이터를 가가지고요. 그때 공과가 에스더였거든. 에스더. 근데 뭐 공과 뭐 처음 접한 에스더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또 질문을 하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공과 준비를 하다가요. 이거 요 부분인데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반사할 때. 그래가지고 애들 딱 앉혀놓고 그냥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준 거야 그냥. 고등학교 때 반사하면서 이렇게 반사도 하고 뭐 이러면 얘기가 스토리가 기본으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들고 다녔던 책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애어른이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도 들고 다니는 게 NIV 성경 이런 거 있죠?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 친구가 강의하러 왔는데 나보고 혹시 전도사님이냐 그러시더라고. 고등학교 때 3학년 학생회장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누구예요? 그 구약 신학의 그 하나님의 언약 신학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존 브라이트 박사의 구속사 언약 신학 이런 거 읽고 말이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좀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서 그 가운데 이제 뚜껑이 딱 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이제 이게 해서 좀 기본이 됐으니까 지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 와서 평생 말씀과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 있다가 여기 와서 설교 들으려고 이제 묵상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죠? 사람 인물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묵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보면 네가 구약 몇 프로, 신약 몇 프로, 그리고 성령 몇 프로. 그래서 30%, 30%, 30%. 영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 30%, 30%. 10%는 이 땅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고 여쭤보면 구약 30%, 신약 30%, 그리고 성령 30%. 이게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3분의 2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긴 설교를 거기서부터 입에서 막 쫙쫙 뽑아내요. 입에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묵상을 지금까지 안 해왔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 지난 창세기 쭉쭉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는 3분의 2가 채워졌을까? 3분의 2가?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아직 말씀이 3분의 2가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 남았죠. 그리고 계시록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거 말고 또 이사야는 예레미야. 이것도 언젠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에 해가지고 잘 모를 때 했어.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을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어쨌든 제가 그리고 했던 것들 이제 기억이 나야 되고, 그죠? 어떤 말씀 축적이 기억나는데 그걸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한 3분의 2가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3분의 2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3분의 2가 채워져야 비로소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3분의 2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 가정에는요, 추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그게 있어야. 근데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또 원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그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원하잖아. 그러려면 뭘 가르쳐 줘야 되죠?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불평 없죠. 한 마음 되죠. 같은 말 되죠. 같은 뜻 품죠. 맞죠?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 교만해져 가지고 또 더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시켜주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빛을 보게 하고, 어딜 가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저도 지금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성도들이 3분의 2가 말씀으로, 진리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인 거죠. 그 구약과 신약이 꽉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말이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없으면,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는 돼요. 지금 스데반이 광야교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광야교회는 돼요. 만나도 내리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덧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뺑뺑이 40년 동안 광야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말씀, 양식 먹고 3분의 2가 채워지면 진짜 순종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피난처 안에 사는 거나 똑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하나 뽑았는데 그 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니까. 오늘날 집사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도 미안하셔가지고요, 자기를 얘기할 때 집사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을 아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선거인데, 이 선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건 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진리가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대하는, 그렇죠? 그런 사역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몰라? 사람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겉보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은요, 겉보기 멀쩡한데요,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맞아요. 입으로는 얼마나 내가 말씀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얼마나 뒤통수를 맞아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도 안 믿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아니, 목사들은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 보면 모르냐고요.
사람 보면 몰라요? 여러분? 진리가 더군다나 진리까지 채워져 있어. 여러분 누구 뽑을지 몰라? 사람 볼지 몰라? 그런데 이 진리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또 이제 또 내가 또 파란 거 메고 왔다고 또 파란 거 또 얘기한다고 또 투표에 파란색 장갑 끼니까 또 파란색 저기 하지 말라고. 내가 파란색 찍을 것 같아? 빨간색 찍을 것 같아? 모르겠지? 이거 그 새가족 수료해가지고 남미정 집사님이 사준 거야. 얼마 전에 사줘서 이거 메고 나와야 되잖아. 지도자라는 양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요. 사람 다루는 일이잖아. 아니 사람 보면 모르니?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적용되겠죠. 그죠? 네 가치관은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판단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사람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 깜방 안 간 사람이 있냐고. 그럼 누가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잘못 뽑았네. 그래서 여러분 뽑는 것도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야 뽑을 수 있는 거고, 판단력이 제대로 된 거고, 지도자를 주시는 것도 이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 이 땅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게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 들어와 봐봐요. 어떻게 되나? 나라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 같은 지도자 어때요? 괜찮죠? 모세 같은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오늘 아셔야 돼요. 사람답게 사시려면 뭐가 채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3분의 2 구약과 신약. 자, 말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번 주부터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목회자 파워하우스도 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 요한복음 이제 시작됩니다. 안 배우시면요, 진리를 채워주면 바르게 못 살아요. 그리고 안 배우시면, 예수님 안 배우시면, 떡을 안 먹으시면 인생 고생하면서 사세요. 절대로 안 풀려요. 제가 증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 제가 FEBC 초대석 8시에 들으셨어요? 저 대본 없는 거예요, 그거. 그죠? 대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 본 거 그냥 쭉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막힘이 있던가요? 떠듬떠듬 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요, 입만 열면 성경 구석구석 듣도 보도 못했던 해석들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진리가 나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뒤뚱뒤뚱 거리지만 그나마 자세 잡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벌써 앉았겠죠. 예수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스데반 설교 이제 충분히 들었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개입하셨죠. 계시예요. 뭐래요? 떠나 가. 말씀이 임하죠.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보였겠어요? 그죠? 말씀이 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떠나죠. 이 작은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네요. 자, 그럴 때 거기서 옮겼어요. 안전하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옮기세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요. 그 다음에 옮겨요. 그리고 이 땅을 이 자식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지금 나도 자손이 없는데 그 자손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미리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네 후손들이 지금 자식도 없는 사람 보고 네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게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그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죠. 할례 받아.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죠. 할례 딱 받고. 이게 지금 스데반의 머릿속에서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우리 공간복음 할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성경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읽어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보지만 내게 오기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성경을 봐도 문제고 아예 또 안 보고, 그죠? 그게 무식한 거예요. 성경만 보면, 제대로 성경만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정신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면 불이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사는구나, 이게 들어오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 속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봐요. 옳은 소리네.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오늘 방송 나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누가 그걸 딱 붙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 딱 하고, 그리고 요셉이 여러 조상이 형들이죠. 시기해서 팔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요. 감옥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양식이 없는지라 형한테 갔는데 거기서 드러냈죠.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돼서 바로가 또 요셉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친족 7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죽었는데 세겜으로 옮겨져서 하몰에게 산 땅, 아브라함이 산 땅 있죠. 거기다가 값 주고 산 땅, 그죠?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봐봐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걸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백성이 거기서 막 번성할 때 누구를 준비시켜요? 그때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가 낳는데, 이렇게 버려준 후에 딸이 데려다가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런 게 지금 스데반의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줄줄줄 지금 여기 구약을 지금 다 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잠깐 이렇게 앞부분인데 이거는 살펴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나오죠. 개입하시죠. 임재하시죠. 항상 말씀이에요. 임재는. 그리고 예정하시죠. 안전히 인도하시죠. 미래 계획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자손 증대하는 거, 안전지대에다가 최고의 권세 밑에다가 거기서 또 고난을 경험해서 지도자 맞이할 환경을 다 준비시키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벌써 다 만들어 놓으시죠. 에스카토스를 만드시죠. 그래서 전능하심을 알리시죠.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이름으로 인자하심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인내하시죠. 그래서 지도하시고 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뭐예요? 화해시키고, 그죠? 거기서 유다 발견하시고 자신의 때에 카이로스 때 지도자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거의 3분의 거진 한 1 정도가 나와요. 지도자 나게 하시죠. 지도자 지켜주시죠. 지도자 수업하죠. 왕궁에서 40년이죠. 지도자 출애굽이에요. 먼저 에스카토스 대에서 먼저 지도자가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 수업하죠.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광야 40년을 이미 살아봤어요. 오케이? 지도자 수업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위에 말씀이 계시지 하시죠. 떨기나무 위에서. 그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는데 모세는 안 벗었죠.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셔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지도자 손에 출애굽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도자의 광야 교회 목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죠. 그 뒷얘기는 이제 배반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본문이 스데반 설교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나이가 40이 되매 이거 쳐죽인 애굽 사람 쳐죽인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 40년이 참에 광야 40년이죠. 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리 익히셨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왜?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보이셨죠. 그래서 와 놀랍게 가까이 가는데 신 벗어 그랬더니 엎드렸지 신은 벗지 않아요. 스데반 얘기도 신 벗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지도자 위에 드디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군대 대장이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니까 너는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양떼들을 관리하고 양떼들을 속량하는 자로.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죠. 그래서 광야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게 모세다. 이렇게. 광야 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너희들은 마음이 배반해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배반, 하나님 배반, 송아지 만들고 레판 섬기고 별 섬기고 이런 짓을 이들이 했다는 게 뒤에 이제 쭉 오고 선지자들 너희들이 죽였어. 거룩한 이가 오리라고 말하는 선지자 너희가 죽였고 거룩하신 이가 왔는데 그 온 일을 바로 너희가 죽였잖아. 이렇게 돼요. 이걸 듣고 이 사람들이 찔려가지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스데반 설교 7장 전체예요. 거의. 자, 집사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분의 2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대요. 기독교가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성령 사역을 얘기하고 맨날 쓰러뜨리는 거 하고 맨날 성령 집회하고 사도행전 얘기하면 성령밖에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스데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스데반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 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사람까지 죽었어요. 사람까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왜 죽었어요? 성령 때문에 죽었어요? 성령 사역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 임파테이션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지 않아서 딱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확 오셨거든. 아 이제 예수님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령 시대야 이제 이렇게. 당연히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예나 지금이나 말씀 진리가 없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아니 몸이 없는데 피가 어떻게 흘러? 살이 있어야 피가 흐르는 거지. 진리가 있어서 진리에 순종해야 거룩한 진리에 순종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건 뭐야? 진리죠, 진리. 그래서 뭐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죠. 뭘 믿어? 예수, 말씀, 복음.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뭘 보내주신다? 성령.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기, 뭘 찾도록, 구하도록, 열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오로지 예수 알게 하고, 예수 깨닫게 하고, 예수 닮게 하고. 그래서 예수 닮은 모습에 성령님의 일하신 모습, 예수를 가르쳐준 모습이 뭐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제가 묵상한 지 8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묵상해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가는 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되고요, 여러분의 평안과 직결되고요,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되고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권세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3분의 2 채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알겠죠? 그래서 말씀 생활만 조금만 해도, 손 얹고 기도를 해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죠. 말씀 생활,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3분의 2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깊이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제가 8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로 왔는지도 몰라요. 아마 내 모습으로 봐서는 아직 정말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주님 마음에 제가 들겠어요. 아, 진리가 더 깨달아지고 진리가 더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잘 안 나는 거는 뭐가 안 채워져서? 그래, 진리가 안 채워져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건 뭐가 안 채워져서? 진리가 안 채워져서. 마음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1년만 조금만 하셔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그렇다고 또 그게 또 전부가 다가 아니죠. 성령이 막 임재를 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성령 임재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순종 좀 해라 그래요. 절대로 됐다고 생각하셔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가득 채울 때 3분의 1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황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황금 비율.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포기를 해. 안 돼. 구조 자체가 안 돼. 우리는 얼굴은 이미.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황금 비율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황금 비율을 만들 수 있다, 보기에. 그럼 뭐냐면 3분의 2 진리, 3분의 1 나. 진리에 사로잡힌 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방미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성분들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비록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속사람이 진짜 황금 비율인 그런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미인, 그런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스데반처럼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